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방대한 제목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특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딱 집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천재 소리를 들은 이 과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놀라운 백신을 개발했다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 공로일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노래를 만들면 듣는 이마다 감동하고 그림을 그리면 보는 사람마다 경외심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자, 그렇다면 이 또한 누구의 공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이 천재 과학자나 이 천재 예술가가 한 일일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네.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과학자를 사용한 것인가?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교리입니다.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 즉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내쫓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마땅히 집행되어야 할 사형 선고가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녀를 낳고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즉시로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발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살고 어렵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 또한 용서받지 못한 수많은 죄인을 계속해서 살려둘 수 있는지, 잘 살도록 보살피시고 축복할 수 있으신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반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신자나 선택받은 자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개념과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과 역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행위와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모두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과 정보의 개념이라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행동, 그에 따른 인간의 누리는 그런 어떤 혜택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와 다른 특별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수주 동안, 몇 주 동안 더 살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일반 은혜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보에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일반 은혜. 은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집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반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유예하는 거예요. 조금 미뤄주시는 거예요. 마치 집행유예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유지하도록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발동을 시킵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은혜를 베푸신 결과는 어떨까요? 일반 은혜의 결과는 이 세상, 이 사회가 유지되고 어느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고 죄가 억제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나 역사, 또 이 사회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세워지고 죄에 대한 통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정한 회개로 이끌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에는.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일반 은혜의 기원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심지어 인간이 아닌 모든 자연 만물에도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 은혜만 좀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관하여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풍부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세상과 피조물, 이 모든 창조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물리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곡물을 내어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의 식량을 공급하지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심장이 자동으로 뛰는 것, 우리의 폐가 자동으로 숨을 쉬는 것,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뇌가 심장을 뛰고 소화시키고 이것하고 팔 들고 이렇게 하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토매틱으로 우리 몸에 이러한 생명을 주신 것은 신자나 비신자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 달, 별, 공기, 그리고 인간이 번성할 수 있는 생명, 이것이 있는 것. 이러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지성과 이해력, 또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과학자, 예술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또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과학을 탐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활동이 믿는 자들만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신론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개발과 발전의 문명 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적 영역에서의 일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 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선박, 전기 등등 우리도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지적 영역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존재 또는 절대 신에 대한 감각이 때때로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또 신을 향한 갈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인간의 지적 탐구, 연구 및 발전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도덕적 양심과 착함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로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는 만큼 악해지지 않도록 억제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더 큰 죄에 내버려 두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억제하시기 때문에 악해질 수 있는 만큼 악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양심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 양심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어느 정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관습을 만들거나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 그 행함, 마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하죠.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선을 행하거나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겠다.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선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이러한 지적인 영역에서의 일반 은혜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도 인간 사회가 다양한 조직과 구조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자녀를 낳고 살았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족장과 민족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그 정부가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세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되게 하시고 또 죄가 억제되도록 하시며 또 그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의 죄악이 이러한 일반 은혜의 조직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더 큰 악으로 치닫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직과 사회는 인간에게 어느 정도 선을 가져다 주는 기능들을 하며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많이 보장도 해주고 뭐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은혜는 종교적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주님은 원수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또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변화시켜주거나 또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거나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기도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의 유무를 묻고 너 나 믿니? 예수를 고백하니?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묻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오는 자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은 모든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베푸시기도 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때로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 그냥 내가 믿진 않았지만 간절히 신에게 기도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 시작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개라고 불렸던 그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믿지 않는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일반 은혜, 이러한 일반 은혜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까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 은혜가 구원하는 은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은혜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양심과 성령에 대한 지적인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또 사회의 죄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을 바꾸거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일반 은혜가 선택받은 우리들보다 불신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보다 지혜나 지식이 또 능력과 창조적 능력이 더 뛰어나며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믿는 우리들은 그것만 바라보며 교회 다니지 말까? 라고 이 생각하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몫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나에게나 주시지. 저런 축복 나에게나 주시지. 이러한 놀라운 일반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4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을 사람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날과 형벌의 최종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들의 자녀를 낳아 다음 세대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악한 자에게도, 이러한 일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9절과 15절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주시고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형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늦춰진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거절한다면 거절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과 자비를 거절하며 불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두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심판날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저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을 반전시키고 다스리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반영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럼 이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인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도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일반 은혜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어야 전해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또 앞으로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발걸음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전하는 한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신자들의 선한 일을 전적으로 악하다고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전적인 악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부정하고 악하다고 부정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일반 은혜로 불신자들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의 행동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일반 은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살아있는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자연을 볼 수 있는 것, 또 발전된 문명과 기술을 누리는 것, 여러 가지 사회제도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조금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베푸신 일반 은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